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별로는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은 저희가 그릇의 비유로 아주 잘 떼어서 우리가 흔히 나누는 또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세 가지를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 것과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귀하게 쓰이는 일은 주인이 보기에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그릇을 쓴다면 그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은 그릇 자체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곳에 썼을 때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순서대로 21절에 보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곧 선한 일에 쓰임 받는데 준비함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인생은 배와 같다. 또 인생은 도로 위의 차와 같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릇에 비유하죠. 그래서 인생은 그릇과 같아. 인생은 그릇입니다. 또 그릇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관 혹은 세계관, 또 가치관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질그릇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인 것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주장하는데요. 질그릇의 재료는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아니면 놋그릇일까, 나무그릇일까 물어볼 수 있는데 질그릇이 제일 비유하기에 적당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뭘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흙을 통해서 만드는, 말하자면 인간의 하나님이 쓰신 재료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이 얘기한 질그릇이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금그릇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금그릇이 있으면 팔아서 한 달, 두 달, 1년치 식량을 사는 게 마땅하죠.
은그릇도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질그릇 같은 거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 나가보면 조그만 질그릇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1,000원, 2,000원에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질그릇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은 유약을 여러 번 바르고 구워서 아주 반짝반짝하고 깨어지지 않지만, 보통 사람이 쓰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만들어서 쉽게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혹은 뭐 등경 위에 질굿을 놓아뒀다가 툭 치면 떨어지는데 질굿은 쉽게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든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 보통의 사람들은 쉽게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또 어느 집에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과 21절의 논리는 간단하죠. 첫째, 그릇은 다양하다는 거죠. 20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무엇에 따라 다양한가 하면 재료에 따라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인생관은 재료가 귀하면 그 그릇도 귀하게 본다는 거죠. 여기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으면 당연히 금그릇이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금그릇이 대우를 받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도 금그릇이 한다는 거죠. 금그릇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 지낼 때 쓰이는 그릇 중에 금그릇이 많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화 가운데 일종의 제사 문화, 뭐 조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제기, 제사에 쓰이는 그릇을 할 때 금으로 해서 최고의 일종의 가치를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편리함을 따라서 그릇을 쓴다면 금그릇, 은그릇에 밥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밥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편한 그릇을 먹고, 또 저희 집은 요즘에 수저와 젓가락도 나무로 된 걸 그냥 먹습니다. 금속으로 된 건 딱딱하고 좀 무겁지만 나무로 된 것은 뭐 감촉도 좋고 나무의 질감이 있어서 저희는 다 바꾸었습니다. 가격이 싸서 나무 그릇이 아니라 편리함에 따라 우리가 그릇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릇의 쓰임은 재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릇을 쓰는가,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쓰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일지라도 그릇의 모양이 다양하고, 또 이 성경에는 예로 들지 않았지만 그릇은 또 사이즈나 아니면 생김새에 따라서도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컵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거실에서 우리가 뭘 만들 때, 과자를 먹을 때 쓰는 접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방에서 쓰는 게 있을 수 있고, 전문 식당에서 쓰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릇 자체보다는 주인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릇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사용 용도가 달라지죠. 근데 그릇끼리는 다르죠. 그릇끼리 만약에 인격이 있어서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다면 주방에서만 쓰임을 받는 그릇은 아마 거실에 있는 그릇이 부럽지 않을까요? 자기끼리 싸울 수 있다면, 얘기할 수 있다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모양도 예쁜데 왜 나는 주방에만 있어야 돼? 나 거실에 가고 싶은데. 이것은 그릇끼리의 얘기지, 주인이 볼 때는 그것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거실에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손님상에 내놓고 싶으면 내놓는 거고, 내 책상에 예를 들어 아주 잘 만든 컵이라도 저는 컵에다 볼펜 같은 거 연필 꽂아놓고 쓰는데요, 연필 꽂이로 쓰면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논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갈등을 빚거나 또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그릇의 쓰임새를 보고 내 그릇의 쓰임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저기에 있고 싶은데 다른 것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을 원망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릇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인데, 20절에 보면 내가 주방에 있느냐 거실에 있느냐 아니면 공부방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릇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쓰이느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거보다 내가 지금 주인이 볼 때 아니면 손님이 볼 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 점으로 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우리의 판단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릇의 입장에서는 재료 가지고 고민하면, 왜 나는 금으로 안 만들었을까? 왜 나는 나무로 만들었지? 왜 나는 흙으로 만들었지? 주인은 별로 그걸 고민 안 합니다. 흙그릇도 필요하고 나무그릇도 필요하고 금그릇도 필요한 거죠. 그릇의 모양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었나? 왜 접시로 만들었나? 나는 왜 이렇게 길쭉하게 화병으로 만들었나? 이것도 주인이 볼 땐 다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릇의 재료나 그릇의 모양은 그릇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고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잘 받아들이고 내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뭘로 만들었고 어디에 있는 존재보다 이 존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10대나 20대 밖으로 보이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왜 내 모양은 이렇습니까? 왜 내 재료는 이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언의 대화,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를 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고민하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고민을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나라는 그릇의 재료가 아닙니다. 나라는 그릇의 모양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나요? 주님이 쓰시는 쓰임새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곳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일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귀한 일 쓰임받는다는 것은 21절에 보면 귀한 일 쓰임받는다는 것은 곧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한 데 쓰인다는 것은 곧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그릇의 모양대로 또 제 재료들을 쓰시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쓰임새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주인이 보는 눈이 없어서 야, 이 그릇 어디다 쓰냐 이래서 그것을 한 구석에 처박아 놓든지 창고에 넣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됩니다. 어떤 그릇은 태어나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포장지에 있든지 먼지 속에 있다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그릇이지만 20년 후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유산을 정리할 때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별로 귀한 그릇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버리신 거죠. 고물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좋은 곳에 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해석하는데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까 한 것,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 말다툼을 피하는 것, 아주 분명하게 딱 써 있죠. 이 뒤로도 계속 있는데요. 제가 이 뒤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 거역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22절부터 25절까지가 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일종의 세부 규칙들입니다. 이 규칙들이 이 밑으로 19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죠. 더 중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한 곳에 쓰시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디모데후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쓰임 받지 않는 그릇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실패한 그릇입니다. 그릇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곳엔가는 쓰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쓰임 받다가 누가 잘못해서 청소하다가 떨어뜨려 그릇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창고 안에 그냥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쓰임 받다가 깨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귀한 그릇의 일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점들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주인이 쓰시기에 혹은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 즉 주인이 그 그릇을 쓸 때 마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흡족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주 만족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 그릇을 여기에 두길 잘했지. 이것은 탁월한 선택이야. 주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감탄할 만한, 탐복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주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의 용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그러면 오늘의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그러한 교훈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